미국에서 저명한 의사이자 과학자로 정계와 연예계의 탄탄한 인맥들을 형성하고 탄탄대로를 달리던 도널드 휘테커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실력이 출중한 만큼 매우 이기적이고 극단적이며 철저한 무신론자로 술과 마약, 여자들을 즐기며 알코올 중독으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좀 안타깝게 여긴 론 쇼트라는 분이 그분에게 다가가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당신은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도널드 휘티커 박사가 그런 쇼트의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래도 5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침을 뱉어버립니다. 격한 욕을 하고 침을 뱉어버리죠. 그러던 그가 1975년 2월 급성 출혈성 궤저성 췌장염에 걸려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겨우 깨어나기는 했지만 죽음을 코앞에 두고, 또 의사 선생님이 내일 아침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죠. 병원 침대에 눕혀져서 죽음의 목전에 있음을 알게 됐을 때 그는 문득 5년간이나 계속해서 욕을 먹어도 침을 뱉어도 와서 복음을 전하던 론 쇼트가 생각이 났죠. 그러면서 론 쇼트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나, 강한 중압감에 짓눌리게 되었고, 그러는 와중에 온 몸이 점점점 차가워지고 그 뼛속까지 그 냉기가 파고 들어가고 발끝에서부터 냉기가 쭉 위로 올라오면서 그 자기의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유체 이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종일관 필설로 형용케 어려운 그 극심한 고통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끝나면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걸 감지하면서 내가 죽으면 안 된다, 이를 악물고 죽음과 사투를 벌리는데, 그러면서 계속 5년간이나 자기에게 복음을 전가하던 론 쇼트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를 불러서 나 죽기 전에 론 쇼트를 좀 불러달라고 해서 의사에게 부탁을 했죠. 근데 그 론 쇼트는 알라바마로 출장을 간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밤새 달려와서 그에게 다가오는데, 그가 오기까지 얼마나 그 죽음의 그 극심한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든지 그 침대 매트리스를 잡고 그 막 커버를 당기는데 다 벗겨지고 그게 온몸으로 막 덮이고, 그 죽음의 공포, 그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깊고 깊은 어둠의 공포가 몰려오는데, 이곳이 지옥이구나, 이렇게 되면 지옥에 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그 공포가 그를 확 사로잡고, 그러면서 다시 그 육체가 그 영혼을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걸 꽉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하나님이신 사람의 의지라는 게 대단합니다. 죽음도 지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의지로다가. 물론 그 한계가 있지만, 근데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는데 의지적으로 꽉 하는데, 어쩌든지 론 쇼트 올 때까지는 살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된다라는 그 막 의지를 가지고 꽉 잡고 있는데, 그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쭉. 근데 빠져나가는데 안 된다 해서 다시 쭉 당기는데 몸으로 다시 그 영혼이 훅 들어오는데 퍽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이렇게 퍽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그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고통이었던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더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는 동안 론 쇼트가 그것에 도착했죠. 5년간이나 복음을 계속 전했으니까 복음의 내용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복음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라고 하니까 론 쇼트의 말을 따라서 이 도널드 휘티커 박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자마자 그 순간 그 두려움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가 평생토록 그렇게 찾았던 그 평안이 한순간 그 마음 가운데 훅 부어지는 거예요. 술로도 마약으로도 여자로도 이 세상의 어떤 그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러한 마음의 평안함이 한순간 훅 그에게 부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때 론 쇼트가 성경을 딱 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는 그 말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믿으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다고 이렇게 사인을 했을 때 그에게 손을 얹었죠. 그랬더니 그의 마음만 회복된 게 아니라 그의 영혼만 회복된 게 아니라 그의 몸도 회복되더라는 거죠. 그 이후 인슐린이나 효소 없이 원하는 음식들을 마음껏 먹으며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의 몸속에 적절한 물질들을 공급해 주셔서 전혀 약물에 의지하지 않고도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간증이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정말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은총이 있고 구원의 은총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왔다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슨 하나님이 계시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지어가지고 꾸며가지고 하는 말이지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믿고 사는 세상에 어떻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겠냐? 내일이 어디 있냐? 오늘 살다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뒤에 무슨 세상이 있겠냐? 막 이러한 생각으로 눈만 뜨면 먹고 마시고 치고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기보다 싫어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성경을 빼앗아 수도 없이 찢어버리고 예수 예자만 들어도 진절머리를 떨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친형을 형 취급 안 하는 건 둘째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술 먹고 사람을 죽였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 그 아내도 지긋지긋했나 보죠. 그 남편이. 그래서 그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을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가 거기에 앙심을 품고 감옥을 나와서 거기에 앙심을 품고 내가 내 그 처와 처가를 다 죽여서 불태워버리고 나도 죽겠다. 굉장히 악한 사람이죠. 그런 마음을 품고 휘발유를 사고 못 나오게 적에 이렇게 문을 칭칭 감아야 되니까 쇠사슬을 사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그래도 마지막 그 엄마 얼굴 한번 보고 가려고 그 악한 사람도 엄마 얼굴은 또 보고 싶은가 봐요. 마지막 엄마 한번 얼굴 보고 이제 가려고 그러던 밤이었는데 그 밤에 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날 이후로 그가 입만 열면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든지 매일 서서 복음을 전하니까 다리가 퉁퉁 붓고 막 체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막 지쳐 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전직 직업 깡패 박영문 씨입니다. 그분의 형님이 전주 안디옥 교회 박영 무슨 목사님이죠. 근데 그 박영문 씨가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전도자로 바뀌게 된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천국 지옥을 보고 난 예수 믿게 되었어요. 난 천국보담도요 지옥이 더 너무 무서워서요 벌벌 떨다가 난 내 발로 교회에 나갔어요. 지금도 나는 혼자 있을 때 생각합니다. 천국만 보여주고 지옥을 안 보여주셨다면 난 예수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런 교훈으로 생각하고,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지옥의 내 아버지, 큰아버지, 친구, 친척, 지금도 TV에 불, 뱀이 나오면 온몸이 오싹해져 버립니다. 지옥이 너무너무 무서워서요. 그분의 간증 녹취해서 읽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지옥을 피할 자신이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가운데 이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은 혹시 없나요? 오늘날 이 교회가 외쳐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이 지옥이에요. 지옥. 천국보다 지옥이에요. 지옥을 외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기보다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 이게 좀 더 정확한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설교들을 들어보면 이 지옥 설교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위로와 기쁨을 주려는 설교가 대부분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설교도 들어보기 힘듭니다. 뭐가 죄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죄의 결과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설교들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왜 그런가? 일주일 현대인들이 피곤하게 사는데 그 일요일날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거기다가 또 피곤하게 지옥 이야기해서 더 피곤하게 만드냐. 좀 위로를 줘야지. 거기다 또 죄를 지적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듣기 싫어하고 귀찮아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 부흥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좋은 얘기만 해라.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이야기만 해라.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지. 그 지옥 이야기나 해 쌓고 그 뭐 죄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해 쌓으면 피곤해서 사람들 교회 안 나온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절대 그러한 부정적인 설교하지 말고 위로, 격려, 기쁨을 주는 설교만 해라. 이게 교회 성장 세미나에 가면 거의 단편일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거나 어쩌거나 그 상관없이 반드시 이 지옥을 외쳐야만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고 목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외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외치지 않는 목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지옥이 외쳐지지 않는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교 단체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지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지옥에는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생각 안 합니다. 천국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이 지옥을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전도를 하지 않아도
뭐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닌 것처럼 평생 지옥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 기뻐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끊임없이 지옥을 이야기해야 되고 지옥을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굳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을까?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재미있는 일이 많은데, 뭐 훔친 사과가 맛이 있다고 가끔 적당하게 이렇게 좀 죄 지으면서 사는 그 재미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나름대로 죄 짓는 사람은 또 죄를 짓는 재미에 살아요. 죄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도 어느 정도 뭐 그렇게 살아가는데, 지옥이 없다면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나? 지옥이 없다면 굳이 막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까지 전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지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죄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지옥을 엄청 강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한 번, 두 번만 기록이 돼 있어도 그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를테면 결혼하지 아니한 동정녀, 하알마타 버진,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번.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것까지 하면 두 번으로 봐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번, 두 번 기록된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이루어졌거든요. 예수님이 결혼하지 아니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성경에 한 번만 기록이 됐어도 그거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지옥은요 성경에서 한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강조해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이 지옥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실제하고 그 지옥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함께 벌주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냥 끝이 아닌 거예요. 그 몸과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게 되고 그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된다. 근데 이 지옥은 왜 만들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 사탄과 그의 졸개들 귀신들을 가두려고 만든 것이 이 영원한 형벌의 그 불타오르는 지옥인데, 그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을 따라 살고 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믿는 것 같은데 삶으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악하게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원수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원수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야 된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또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재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는데 마치 그게 자기 자신의 것인 마냥,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인 양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주변 사람들한테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 손잡아주지 못하고 굉장히 이기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옆에서 밥을 굶거나 말거나 옆에서 헐벗거나 말거나 옆에서 누가 아프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죠.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은 100%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것이 아닌 걸 알아요. 자기의 재정이 자기의 것이 아닌 걸 알아요. 자기의 은사가 자기의 것이 아닌 걸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재정이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달란트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걸 흘려보냅니다. 배고픈 사람 있으면 밥 먹여주고요. 헐벗는 사람 있으면요 옷 사주고요. 사줄 능력이 안 되면 두 벌 있던 옷 가운데 한 벌 나눠줘서 같이 입게 하고요. 힘들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주고요. 격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사람이 가는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 아닙니까? 근데 그 염소처럼 살아가는 사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고 주님을 떠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야 된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죠. 꺼지지도 않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끝나지도 않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everlasting fire, everlasting punishment. 영원한 불과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그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베드로서 2장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누구든지 anyone 누구든지 그 불과 영으로 타는 못, 그 지옥의 불에 던져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옥을 무시하지 마세요. 불신하지 마세요. 그 지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옥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 지옥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건 두려워하면 안 되지만은 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던져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 지옥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경고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뭐 실제로 사람들을 지옥에 던져버리겠냐? 그냥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이지. 응? 아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무슨 지옥을 만들어 놓겠어? 에이 그러면서 지옥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을 했지만 그들이 불신앙을 했을 때 그들을 찍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구원한 선민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찍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은 우리를 거기다 접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악하게 살면 원가지조차도 아끼지 않고 찍어버리신 하나님이 접붙임 바 된 우리를 찍어버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정말 지옥에 안 가려면, 정말 하나님 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준엄하심, 하나님의 엄위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고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준엄하신 하나님이신 걸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상 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벌 받을 자에게는 또한 반드시 벌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현세에서 100배로 보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내세의 영생을 주십니다. 하지만 현세에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그 나왔던 진흙통에 다시 뒹구르는 것처럼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보상이 없을 뿐더러 죽어서도 영생을 보상으로 받지 못한다.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자기 것을 내려놓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 현세에서 100배를 보상받게 되고,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너무 극단적으로 광신적으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핍박, 박해를 받게 되고, 동시에 그런 사람이 죽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지, 세상과 짝짝꿍하고 세상이 칭찬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게 없고 하나님께 받을 보상이 없다.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세상과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구이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의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이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백성답게 선한 삶을 살아갈지언정 악한 원수마귀를 따라 악한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면서 지옥을 부인하지 마세요. 신학자들 가운데 또 주석을 쓴 사람들 가운데도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을 안 믿어, 영원한 지옥을. 그런 신학 박사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쓴 주석이 목사님들 서재에 가면 서재에 꽂혀 있어요. 지옥도 믿지 않는 그러한 신학자가 쓴 그 주석을 참고해서 설교를 해요. 저는 안 봅니다, 그 주석. 지옥을 믿지 않는 목사가 목사인가요? 지옥을 믿지 않는 신학자가 신학자입니까? 신악자지. 웃자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지은 죄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건 불공평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 죽이는데 3초 걸렸다고 형벌도 3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사람을 3초 만에 죽였다 그래서 형벌도 3초 만에 끝내야 되는 게 그게 공평한 겁니까?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짧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지은 범죄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영원한 벌에 들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벌, everlasting punishment, 끝이 없는 형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1년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100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1000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everlasting, 끝이 없는 영원한 형벌이 그 악한 자들에게 주어진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영원한 형벌이 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어디 있냐, 그 뗄감 누가 다 되냐, 걱정하지 마세요. 지구는 45억 년 동안 한 번도 안 꺼지고 잘 타고 있어요.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옥불 연료값 걱정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을 해주세요. 하지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심판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극단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지는 모르겠으나 100배의 부흥을 누려요. 하나님 주시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게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 말씀이잖아요.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버리는 사람들은 그 희생하고 버린 것들에 대해 하여 현세에서 100배를 받게 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박해를 받게 되지만 죽어서 내세에 영원한 생명을 유혹으로 받게 된다. 막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상은 현세와 내세가 같이 있어요. 그 자체가 하나예요. 여러분, 이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온 많은 사람들도 있죠. 성경도 말씀하지만 또 실제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와서 간증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보면 영의 세계도 오감이 있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그러한 영적인 오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든 엄청나게 무서운 광경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악한 소리들이 계속 들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악취가 썩은 그 유황, 시체 냄새, 그런 거 여러분 잠깐만 맡아도 토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머리가 아프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지옥의 그 역겨운 냄새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있더라는 거죠. 그 느껴오는 그 통증, 성남제일교회 고 박용규 목사님의 간증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메리 팩스터 여사의 간증을 들어봐도 그런 얘기 나오고, 일본의 대형 지진과 쓰나미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예언했던 밥 존스 목사님, 그분이 그 경험한 지옥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나의 친구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주님, 제발 저를 밑으로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오 주님, 저를 더 이상 아래로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셔서 오감 전체로 느낄 수 있는 지옥을 체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 지옥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이니까 너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지옥을 경고하라고. 처참한 비명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더라는 거죠. 칼로 유리를 긁을 때 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 분필로 끽 하고 칠판에 긋거나 못으로 철판을 긋는 듯한 그런 끔찍한 고통 소리가 들려와서 이게 귀를 막아도 들리고, 이게 그냥 눈 뜨고 차마 볼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것들, 그 썩는 시체 같은 냄새가 코로 계속 들어오는데, 그게 그 썩은 유황, 그 계란 썩은 냄새 그런 게 들어오는데 그 독하고 견딜 수 없더라는 거죠. 그 지옥에 있는 열매를 자꾸 먹이는데 먹을 때마다 입이 불타는 것 같고, 물을 마시려고 할 때마다 불맛이 났고, 물도 없을 뿐더러 마시려고 하는데 불맛이 났고, 속이 불에 타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암울함과 그 고통, 그것이 계속 밀려오는데 어떻게 피할 길이 없겠더라. 너무 끔찍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밥 존스 목사님이 주님께 물어봤다죠. 이 지옥에 끝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옥에는 끝이 없다. 이것은 영원한 형벌이다.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했지만 그들은 결국 나를 거부하고 이 지옥을 선택했다고 하더랍니다. 꿈으로 경고했고, 양심으로 경고했고,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했지만 그거 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밥 존스 목사님이 그 경험을 그 경험을 하기 몇 주 전에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의 부인은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다죠. 그 남자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계속 목사님을 비웃고 복음을 비웃으면서 나는 나가서 파티를 열 거다, 다른 여자와 놀 거다, 마침내 내가 들어올 때가 되면 내 아내가 어리석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때부터 내 평생 내 말에 순종하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더라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사람이 한 달 후에 폐병으로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 떨어져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지옥에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지옥이 진짜 있다는 것을 정말 몰랐어. 지옥에 대해서 말한 그 남자를 비웃었는데 정말 지옥이 있었구나. 나도 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서 괜찮다고 했고 그래서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내게 거짓말을 한 거야. 그 교회에서 내가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한 거야. 내가 병원에 갔을 때도 의사가 나는 너무 건강하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냥 감기에 걸렸을 뿐이었고, 사람들은 감기는 대수롭지 않은 거라고 해서 그런데 그 감기 때문에 난 이렇게 죽어서 여기에 와 있단 말이야. 그 고통 중에 그 탄식 소리를 계속 리피트 계속 반복하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고통이 영원부흥토록 지속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 밥 존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해라. 누구든지 지옥에 가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그들의 뜻이다. 영원한 지옥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나는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하늘나라에 오는 자들은 나와 함께 있을 것이요, 지옥에 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그들을 즐겁게 해주었던 자신들의 우상들과 귀신들과 함께 영혼을 보내는 것이다. 너는 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경고해라.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지옥은 더 크고 더 악하고 더 견디기 힘든 곳이라고 전해줘라. 지옥에 실제로 있다는 것을 경고해라.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자유의지로 나를 선택하고 내게 돌아오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지옥에 가지 마세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이 지옥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43절부터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지옥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전도 안 하면요, 화가 임합니다. 전도하면 상을 받지만 전도 안 하면 화가 임해요, 나한테.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그 사람의 피값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따라서 하십시다. 전도하면 상이 있지만
전도 안 하면 화가 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전도하면 가장 큰 상이 있지만 전도 안 하면 가장 큰 화가 있다.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상 받을래요? 화 받을래요? 우리 상 받읍시다. 아멘. 밥상도 받고 금상도 받고 보상도 받고 상 받읍시다. 상 받아야 돼요. 근데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는 걸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4월 9일이 우리 부활주일 한영원 사랑 예배잖아요. 그때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가 한 주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 태신자들 여기 같이 기록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태신자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태신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영혼군에 최선을 다해 봅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도 가짜 교회 안 되려고 1년에 2번은 한영원 사랑 예배 하는 거예요. 부활주일하고 추수감사주일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만 한영원 사랑 예배 때는 무조건 해야 돼요. 아멘. 이를 악물고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좀 전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을 받으실지언정 저주받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여러분 천국도 있지만 지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지옥 떨어집니다. 예수님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성도로 살아가면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 보상을 주십니다. 내세 영생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광신자라고 핍박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지옥 떨어집니다. 예수님 몰라서 하나님 몰라서.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멸망하면 그 사람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우리 손에서 찾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전도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지만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전도해서 복 받을지언정 전도 안 해서 화 받는 자리에는 서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해서 상 받는 교회가 될지언정 전도하지 않아서 화 받는 교회는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4월 9일 부활주일 한영원 사랑 예배 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써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